내 발이 갈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죄를 짓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조금 올드한 저희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제 자녀들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렇게 타다거나 이렇게 뭐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지만, 아무튼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우리의 이 발을 죄를 짓는데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받은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방준도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우리가 자주 신방준도 올 때마다 이 말씀은 꼭 기도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어딘가도 나왔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발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자동차 운전을 모았지만 오늘 또 열심히 또 발을 사용해서 책자를 돌렸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배환님, 최문수님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발을 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방전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 귀. 왜 귀는 왜 못 박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으셨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조물들의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양쪽에 행악자들이 달렸는데 그들도 예수님 그 아래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다고 했잖아요. 욕하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예수를 욕하더라.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런데 주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대꾸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예전에 이야기 좀 비난하고 그러면 그러면 끝납니다. 저는. 뭐 제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쪽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성품상.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유하다 할까요? 우리의 기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결코 우리 마음이 그러한 비난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던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아이고,
그냥 자기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내가 뭔 대꾸해? 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해.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귀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귀라면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흉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마귀에게 당했잖아요. 마귀에게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유혹하는 소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때의 시대에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요. 이 시대는 너무 악한데도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주일날 안 나오셔서 아니 왜 안 나오셨나고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깜빡 피곤해 잠들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을 때 안타까움이 있죠. 너희를 힘써라는 말씀에 충실치 못한 경우죠.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에 적응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가 돼야 돼요. 이 거룩하다는 뜻은 분리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귀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흉보거나 어떤 중성모략 그런 것이 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다고. 그럼 그 성도님 그걸 직접 들었다 그랬더니 그것도 누가 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내는 저에게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경고했죠. 당신이 직접 듣지 않는 말은 옮기지 말아라. 경고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그냥 오래전에 했는데 요즘 안 해. 그런 것을 저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못 박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혀에 대한 그 진리가 많이 있죠.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말했습니다. 달리는 말을 재갈을 물려서 제어할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재갈 아시죠? 무엇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큰 배가 운행할 때 큰 배에 비해서 키는 아주 작습니다.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더라고 말이에요. 아주 큰 배인데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작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치해버립니다.
꼼짝보다 해버려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4절과 5절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불도 나중에 커져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품을 주님께 주신 성품으로 이렇게 교체는 어렵고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장 8절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굉장히 엄청난 이 사실 말씀이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독이라고 그렇지는 않고 악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혀를 쓰기를 원한다면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저어 주십시오라는 그 시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들을 때 참 기뻐해서도 안 되고, 사실 대신 약간 비웃음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이 내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굉장히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그 형상 자체가 그거보다 더 했으면 되겠지 못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것도 참 보기가 힘들 만큼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셨냐면 우리를 바라보셨거든요.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얼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기록하기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더니와,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흉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가시관이 찍혔잖아요. 좀 더 그 가시관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가시관을 누를 때 그 가시가 눈을 나는 찔렀다고 생각해요. 눈에서 핏물이 나시.